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네. 나는 참 기쁘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73쪽입니다. 신약성경책 173쪽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진실해지는 시간, 말씀으로 진실해지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출발점은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제의 시간이 정해지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교제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 유대인들은 낮을 12시간으로 밤을 12시간으로 이렇게 삼아서 낮 12시, 밤 12시. 그러면 6시는 언제냐? 낮 6시는 정오가 되겠습니다. 정오는 밥 먹는 시간이죠. 다른 식구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에 베드로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왜? 정오가 베드로가 주님과 교제하기로 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이방 선교에 대하여 이제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환상입니다. 그 환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왔던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내게 꼭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출발점, 첫 걸음은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제일 진실해져야 돼요. 모든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성경을 통하여 대화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 상처, 고통, 슬픔을 다 토해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내가 경건의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가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여 졌다,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깨끗하게 되다, 순수하게 되다, 또 얼룩이지지 않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제 어떤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더럽고 추한 의도, 목적, 더러운 여러 생각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뜻도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뜻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후로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구체적으로 뭡니까? 2가지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중단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딱 이거예요. 이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결정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은 죄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에게 있는 헛된 바램들이 다 정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이익이나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가, 사랑의 실천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지키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들이 제거됩니다. 오늘 말씀 15장 2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더 열매를 맺도록, 더 가치 있는 열매, 더 위대한 열매, 더 복된 열매, 땅의 열매가 아니라, 우린 지금까지 땅의 열매만 거두며 살았잖아요. 땅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땅의 열매가 아니라 천국의 열매를 맺도록 뭐 하세요? 가지치기를 하세요. 가지치기가 뭐예요? 내 인생의 시간을, 인생의 열정을 낭비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어요. 꼭 악한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의미한 습관도 있어요. 무의미한 생각도 있어요. 무의미한 태도도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이 경건의 시간에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드는 죄된 습관, 무의미한 습관, 또 무의미한 생각, 무의미한 태도들을 말씀으로 느끼게 하시고, 이게 무의미한 거구나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느끼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고치고 바꾸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더 뛰어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위대한 일에 집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면 점점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무가치한 일들은 내 삶에서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 아무리 떠들어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끄떡도 안 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유행에 따라서 바람에 요동하는 먼지 같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중심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지키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이 치유되고 해결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주님과 점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주님도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 그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은 비밀이 없는 시간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심지어는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던 상처, 아픔, 고민이 드러납니다. 나도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도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는 줄 몰랐고 그 상처가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는 줄 몰랐습니다. 그게 다 드러나고, 그러면 나를 존중하시는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를 꼭 안아주세요. 내가 다 갚았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 값을 치렀다 말씀해 주세요. 또 격려하는 사랑으로 용기를 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걸어갈 수 있어. 그리고 믿어주세요. 나는 너 믿는다. 넌 잘해낼 거야. 그러면 이 교제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실제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린 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잘 보면 끊임없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경멸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근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가 존중을 받았기에 나도 연약한 분들, 약한 분들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났기에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주님이 격려해 주셨기에 나도 격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믿어주셨기에 나도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경멸하지 않고, 그 경멸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이유는 자기를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부인하기 위하여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과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이 일으켜 주셨기에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아니 괜찮아, 나는 더 엉망이었어, 걱정하지 마, 나는 텅털이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믿어주고 격려해 줍니다. 네 번째,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지키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넷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교제의 시간이 깊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들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비밀을 주님을 통해서 나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또 내가 사랑하는 속해 있는 식구들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비밀들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됩니다. 저는 경건의 시간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 자기가 죽는 날짜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죽는 날짜를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죽는 날짜를 아는 분은 자기 영정사진도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수의도 자기가 다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자녀들 이름 다 써서 유언장도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돌아가셔요. 그 장래에 자녀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던 자녀들이면 그때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엄마가 이거 다 준비해 놨구나. 엄마의 그 신비함에 깜짝 놀래요. 어떻게 죽는 날짜를 알았지? 보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중에 부설 모임에 같이 오시는, 부설 설교 코칭 모임에 오시는 분 중에는 어느 날 주님이 딸 아이의 결혼을 위하여, 대학교 1학년인데 딸 아이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쭉 했는데 몇 년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돈 한 푼 들지 않고 하나님이 결혼을 멋지게 치르도록 해주셨어요. 오랫동안 그걸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많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어려운 일들을 주님이 미리 다 준비하여 해결해 주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게 왜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야 돼요? 나한테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교제를 깊이 정해놓은 시간에 만나게 되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신비한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아마 내가 죽는 날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아도 왜 이게 또 성급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비밀을 주님이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님과 교제를 지키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알려주신 비밀을 듣게 된 사람은 그 비밀이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목격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을 놓고 다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많죠. 저희 교회에도 있고 또 외부에도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모르는 저의 비밀을 알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전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목사님은 이렇게 되실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도 많아요. 그걸 저도 모르는 걸 그분들은 알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루어질 때 제가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도하신 분들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건 몇 배가 더 커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또 상담가이자 목사인 키스 밀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내면 세계의 치유 이런 책이 있어요. 내면 세계의 자유 죄송해요.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좋은 책이고요. 이 책에는 이 키스 밀러 목사님이 겪은 아프고 또 고통스러웠던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키스 밀러 목사님은 젊었을 때 책을 써서 유명해졌어요.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하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보통 10,000명, 15,000명 모이잖아요. 그런 집회에 강사로 섰어요. 또 다양한 사역으로 바쁘게 지냈어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됐고 사람들이 볼 때하고 보지 않을 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인생은 조금씩 무너지게 됐고 인생 전체가 결국은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너무 바빠서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결국 자기 영혼도 가정도 돌보지 못하다가 1976년 4월 27년 동안 계속됐던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이혼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삶의 모든 꿈들이 다 산산조각이 났고 모든 것에서 실패하여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회복의 길을 찾았는데 회복의 길은 다른 데가 아니라 다시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다시 진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감춰져 있던 자신의 가면들을 주님 앞에서 벗게 됐어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훈련하게 됐고 그는 하루에 10분씩 정직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훈련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그 일을 하루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 마음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해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상치 못했던 말이에요. 키스, 넌 정말 소중한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그 말에 키스는 마음이 울컥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키스는 그때까지 목사였지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런 음성만 들어왔어요. 넌 아직 부족해. 얼른 책을 읽어. 멍청아. 내 계획은 너무 길어. 부족해. 모자라. 멍청아. 이런 말만 들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난 너를 사랑하고 항상 사랑해 왔단다. 분주한 생활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 내게로 돌아오니 정말 기쁘구나. 키스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어요. 왜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속에서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고, 왜? 나는 쓸모없으니까, 나는 이혼했으니까, 나는 이제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믿게 됐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됐는데 뭘 깨달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진심으로 자기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순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키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내도, 애들도. 사랑할 수 없었으니까 결국 일에 빠졌고 일에 매달렸고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경건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게 된 키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모든 변화, 진실한 변화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시작됩니다. 경건의 시간이 유지되고 지켜지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물으면 제일 먼저 첫 걸음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시간은 내가 모든 껍질을 벗고 모든 가면을 벗고 정직해지고 진실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거룩해져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돼요. 아픔과 상처와 고민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유지하세요. 그러면 천국의 열매를 맺는, 나도 천국의 열매를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진실한 시간에 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제 인생의 목표를 바로 고쳐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상처와 아픔, 고민들을 주님 앞에 다 진실하게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치료자이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제가 정결해지고 자유케 되고 선하게 변화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